네, 오늘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매주 주일에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의 공동체죠.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세워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 자기들만의 그 옳은 주장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이제 반성하고 그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당연히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 100%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 자라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그 하나 똑같은 게 딱 그 하나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다르죠. 혈액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의견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분쟁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또한 그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막 몇 명 있다 보면 되게 좀 불편한 일들이 종종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몇몇 특히 조금 이렇게 좀 중대형 교회에서 많이 또 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의 대부분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돈입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다 돈이에요. 네.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분파의 형성에 분쟁하다가 좋은 꼴을 본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쟁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다른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거나 서로 분파를 형성해 분쟁하다 보면 사실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분쟁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소유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쟁하는 애들은 내가 이것의 정당한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관리하려는 것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죠, 당연히.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 섬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인 것처럼 하려면 자신의 생각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이래나 저래나 이런 일들은 지금 시대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사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결국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어
섬기는 우리 다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렇다라는 것을 그 당파 싸움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우리 다음 말씀 이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 사역하실 때 이제 귀신 쫓아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역사함을 보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아뢰되 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들, 축사 사역들 하시면서 예수님을 폄훼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저 예수가 바알세불과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모함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분쟁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유로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빌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했어요. 우리 다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면 나라마다 황폐해집니다. 네, 당연하죠.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것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 악의 부린 사탄도 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떤 공동체든지 선한 공동체든 악한 공동체든 그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분쟁하면 결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우리 잠깐만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우리 7절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9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 즉 관리자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서로 당을 짓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잊을 때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잠깐 멈춰주세요. 아까 우리 그 봤던 사진 있죠? 그 서로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랬던 사진들. 바로 그런 공동체들처럼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선함이 그 가운데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본문을 사실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인 거죠. 거기에 바울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공동체를 잘 세운 공적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심판날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잘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죠. 진리 안에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잘 용납하며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건실히 잘 꾸려나가며 말씀으로 세워나갔는지, 아니면
서로 진리가 아닌 것에 목매어 분쟁하고 싸우고 헐뜯어 결국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도록 방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이죠. 네, 그게 결코 훼손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 공동체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흩어졌다면 이제 그 부끄러움의 몫을 그 심판 때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이끌고 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선 큰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올해 처음 온 새내기부터 이곳에서 오랫동안 임원 청년으로 섬기며 오랫동안 고생했던 우리 또 임원진들까지 모두 다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부르신 동역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거창하고 뭔가 뭐 결단해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니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 기본 베이스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기본적인 기본 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하다 보면 뭐 이야기가 잘 맞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돌보고 또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 나눌 때마다 이제 잠깐 이제 기도 제목 짧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걸 다 적어서 뭐 이제 천년부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적는 것으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나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민호는 중간고사에서 끝나 있어요. 중간고사 끝났지? 이제 기말고사 보잖아. 그치? 이제 기말고사를 기대하겠네. 네, 민호는 이제 지금 중간고사에서 기도 제목 끝나 있어가지고 잘 봤네요, 시험? 넌 잘 봤을 것 같아. 네, 자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가 함께 소그룹 나눔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냐면 이제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 필요하구나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내가 살려면 그런 힘들고 빡빡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실 그건 성경적인 삶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세상이니까 그런 거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보살펴가고 성경적인 진리 말씀 안에서 함께 살피고 서로 세워주는 이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